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 칼럼에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기뻐해 주면서 그 기쁨 감정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해 주면서 그 슬픈 감정은 감소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견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기쁜 소식을 알렸는데 그 사람이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고 배 아파하면 기쁨이 배로 늘지 않겠죠. 이건 아주 실제적인 반론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제가 그때 칼럼에 넣었었는데요.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슬픈 사람이 2명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형 인간인 T형 인간과 감성형 인간인 F형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질문 던질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 T형의 사람은 얘기합니다. 슬픈 사람 2명 되지. F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반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거기 두 주연이 이제 배우 이선균 씨하고 아이유라고 하는 이제 가수인데,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생각에도 세대 차이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배우 이선균 배우가 그 세대 차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너희들 사이에서는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지 몰라도 어른들은 안 그래. 모른 척하는 게 의리이고 예의야.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널 피해. 내가 상처받은 걸 아는 사람 불편해. 보기 싫어.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쁜 감정은 나누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것이 어른들의 세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면 여러분들 어른들이신 거고, 공감이 안 되신다면 어쩌면 아직 젊은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격언을 주보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은 이번 수고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께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고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3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림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첫 주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우리 중요한 수고들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한 수고가 아닌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수고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고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주 말씀이 수고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문제였고, 두 번째 주 말씀이 그 수고를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문제였다면,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수고를 다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나눌 수 있을까요? 수고를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저의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마 이분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세기의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본문을 참 좋아하셔서 자주 설교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은퇴하실 때 은퇴 설교도 이 본문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셨는데 꼭 설교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옛날 성경 얘기하시면서 1950년대 이전에 쓰던 구역 성경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역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셨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보다 더 먼저 쓰던 그 옛날 번역에서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었는데 더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수동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 문법하고는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이제 새로 번역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좋아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집에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약간 요즘 젊은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적혀 있는 글귀는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무등을 타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것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훨씬 더 직관적으로 예수님의 알통 위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좋아 보이죠? 제가 봤던 그림 중에 가장 멋있었던 그림은 이 그림이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벤져스다, 슈퍼맨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늘도 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씀 이해에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정말로 내가 모든 일들을 진짜 무슨 슈퍼맨처럼 다 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절만 범위를 넓혀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다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올린 이 이미지를 봤는데 12절과 13절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그라는 글자 하나만 넣어서 읽었는데 의미가 많이 다르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도 부유한 것은 사실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거 혹시 힘드신가요? 부유하게 혹시 안 살아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요 예배 전에 이제 이 초등부 교사들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전도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매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상당히 부자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기 전까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빌딩을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네요. 그래서 안 팔릴 때마다 다시 호가를 낮춰서 다시 내놓고 다시 호가를 낮춰서 내놓고 근데 계속 안 팔려서 이번에는 좀 팔릴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전도사인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강남이었는데 강남에서 빌딩이면 도대체 얼마짜리일까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순수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순수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부자도 부자 나름의 고민이 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자로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을 내가 다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어느 쪽이냐 하면 나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느낌이 이제 좀 다르죠. 여러분 혹시 갑자기 이 말씀 싫어하시게 된 건 아니시죠? 오늘 집에 가셔서 액자 떼내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네. 여러분 액자를 떼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맥락의 범위를 조금 더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는 말을 적으면서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당시의 편지의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날 우리의 편지도 마찬가지긴 한데 곧바로 본론 적고 바로 끝내는 편지는 보통 없죠. 편지를 쓸 때는 본론 앞뒤에다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 안부 묻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게 되는데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유용하게 잘 썼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작고 힘없는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유럽으로 들어가서 가장 처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경과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고요.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장의 앞부분, 우리 읽지 않은 앞부분을 보시면 거기에도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바울이 거기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로 점을 봐주는 걸 보고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된 이 유력자들이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니까 감옥에서는 내보내줬는데 이 빌립보 성을 떠나라 라고 추방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오래 바울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전도했고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든 해결이 됐더라도, 열심히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에게 돈을 보내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큰 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걸 보낼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겠고, 어쩌면 이 교회 내부에서 모금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싹을 피우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1절부터의 말씀, 아까 봤던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단순하게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풍족해졌으니까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난한 상황, 모든 것이 힘든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슈퍼맨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맥락이 아니고, 가난한 상황,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맥락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들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단순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빌립보 교회가 모금 운동을 벌여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죠. 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들 덕분에 이제 풍족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더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하는 구조인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맥락에서 지금 갑자기 하는 얘기가, 저는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알지만 가난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베풀어준 그 물질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바울이 괘씸합니다. 제가 좀 또 무엄한 표현을 썼나요?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걸 받았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걸 잘 쓰면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은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차원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진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괴로움이라는 글자를 이제 새 번역에서는 고난으로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고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맥락을 따라간다면 수고라고 번역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 어떻게 바울의 수고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동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후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자신이 있을 때 2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거기에서도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후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후원이 바울에게 큰 힘이었을까요? 양적으로? 물적으로?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응답을 보면, 그리고 여러 차례 후원한 그 내역으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거기에서 읽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수고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풍족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풍족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17절에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내가 풍족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일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물론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물질이 오고 간 것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수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도 유익한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풍성함이 임하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요즘 제 모습이 많이 안쓰러우신지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음식을 해다 주시곤 합니다. 덕분에 제 집에 있는 냉장고가 풍성해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다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교회 냉장고에 잠시 대기시켜 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음식을 주셨는데 교회 냉장고에 있으면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입맛에 잘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혹은 애들이 잘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걱정을 하시면서 주세요.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십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난 요리를 잘 못하는데 이거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십니다. 겸양의 말씀이죠. 설령 정말 요리를 못하신다 할지라도 저보단 잘하시겠죠. 저보다, 제가 한 음식보다는 분명히 맛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모든 음식이 다 입맛에 맞거나 특히 애들이 다 잘 먹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뭐든지 잘 먹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먹고 있는 약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못 먹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제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은 지금 자라는 중이다 보니까 입이 아주 짧습니다. 자기들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주시는 것들을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바울이 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저의 수고에 동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요즘 제가 수고 중이어서 제게 주신 그 감사를 제가 나눈 건데, 또 혹시라도 오해하셔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목사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려야겠다, 목사님 교회의 냉장고까지 터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거꾸로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교회 다녀본 이 가닥으로 보니까 오늘 설교는 딱 보니까 이거 헌금하라는 설교다, 혹시라도 또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문맥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떤 선입견으로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수고를 나누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풍성해집니까? 수고가 풍성해지는 겁니까?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2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눌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나누어질수록 불어나게 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라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옛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콩 한 쪽을 반으로 잘라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중에서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비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콩 반쪽 나눠줬는데 아이고 뭘 이걸 뭘 나눠주고 그래, 그냥 다 먹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디 가셔서 뒷담화를 하실지도 몰라요. 야, 그 사람은 세상에 콩 반쪽을 나눠 먹으라고 주더라, 야, 막 이러면서 참 웃긴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용해드렸던 드라마 대사에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콩 반쪽을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아무 일도 거기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콩 반쪽을 나누었기 때문에 설령 비꼬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와 나 사이에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그걸 놓고 비꼬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뭐 약간 쫌생이 같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자기 거 나눠주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어, 그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해서 그 후원이 많았던 적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신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누어진 마음으로 나도 풍족하고 너희도 풍족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빈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후원했으니까 그 마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냥 빈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빌립보서 전체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의 어떤 부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때에 우리가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마음이 반드시 풍성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풍성함을 받는 방법은 나눌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멍에를 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수고에 참여하십시오.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십시오. 콩 반쪽을 나누십시오. 반드시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3주 동안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수고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 겪게 되는 크고 중대한 수고들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수고들 속에서 우리가 낙을 발견할 수 있음을 통하여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고를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의 수고에 참여함으로써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심 없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수고에 동참하고
그 참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임하여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수고를 나누고 스스로의 수고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참여하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